제가 옛날에요,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제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딸기를 자주 사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효도한다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배불러요. 나 못 먹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나도 딸기 먹고 싶어. 왜 당신 혼자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엄마는 늘 냉장고에 제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과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효도한다고 그 과일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동생들이 과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는 물러나질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 기뻐한다고 열심히 과일을 먹은 거예요. 지금도 장모님 좋아하신다고 열심히 과일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사랑한다고 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제 아내가 10년 동안 딸기를 못 먹은 거예요. 혼자만 먹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저 같은 오류를 범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부터 놀래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딸기가 나오든지 과일이 나오든지 아내 먼저, 그 다음에 아들 먼저, 저는 우리 엄마같이 남은 것을 먹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했던 사랑을 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도 회개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았다면 그것을 방법을 고쳐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회개하는 방법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는 방법이 틀리더라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요,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은요,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은요, 회개하라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라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천국의 문을 예수님이 여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사람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요.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이요,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그가 증거한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도요, 천국을 증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자,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는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회개하란 말씀이 퍼질 때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놀랍게도 요한은요, 지금 회개하려고 왔잖아요. 회개하려고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요한이 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욕을 하고 있습니까? 교인 다 쫓네. 교인 다 쫓네요. 지금 이렇게 전해주는 목사님 계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요한이요, 우리 죄를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사탄의 자녀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놀랍게도요, 회개한다 해서 사탄의 자녀인 신분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요, 천국이 열리죠? 천국이 열릴 때 무엇이 함께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지옥이요. 임박한 진노, 바로 지옥을 전파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함께 전파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더라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파되는 가장 위험한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고 너희들은 청함 받았다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 귀하고 너희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천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부하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교만하여져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는 너무너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 조건이 없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메시지가 좀 좋다 보면요, 여러분은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괴수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해야 돼요. 성도를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째는 무엇이다?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요, 회개를 하더라도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요, 뭐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긴 죽은 자 같으냐? 돌은 죽어 있잖아요. 그 죽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바로 우리 이방을 이야기한 겁니다. 돌들로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그 조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한 일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그럼 천국 갈 수 있냐고. 이게 제일 큰 질문이죠. 그죠? 우리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지금 이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한 게요 이 세 가지 조건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건 누구에게 지금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화목한 거예요. 화해한 거예요. 하니까 내가 화해를 했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화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없는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돌아보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가 생길 때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살라 아니면 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기능을 얼마나 많이 상실한지 모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의 낯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로요 선하여져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만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요 내가 선한 양심이 가지라 하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세리들은요 돈을 갖다가 받을 권한이 있었죠. 이거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다요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돈과 관계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에 죄를 짓는다?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욕심내고 돈 때문에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자. 세리는 세금을 많이 늑징해가지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었겠어요. 너희가 돈에 욕심내어 남의 재물을 탐냈으니에요. 그것을 앞으로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과거에 지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남의 재물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 합니까? 군병들이에요. 이건 이제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군병들은 요즘 말하면 정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뭘 합니까?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남을 핍박해요. 자기가 높아지고 남은 낮춰버려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포하지 말며 했어요. 이것은 군병들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 되었다고 낮은 자를요 함부로 말하고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합니다. 첫째, 너희를 낮추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낮추고 이웃에게 함부로 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함부로 굴어도 꼼짝 못하는 자들에게, 나 꼼짝 못하는 자들,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군병도 마찬가지죠. 꼼짝 못하는 자에게 너의 권세를 이용하고 사용해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다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죄는 어디서 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돈 욕심 내다가 너희들이 죄 짓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족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고 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주셨으면 이웃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그것을요,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렇게 하여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천국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복음은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참 예수 좀 믿게 되면요, 자꾸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지냐면 네 천국 가서 뭐 어디 갈래? 라고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천국 가서 어디 갈래 하면서 자꾸 일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데 가자고. 여러분, 천국에 보험 들지 마세요. 천국에 보험 들지 말고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돕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내 재물을 쌓으라 하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의 지위에다가 자꾸 포인트를 주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도 지금 거기 관심이 있었죠. 지금 누가 크니까 하면 주님이 큰 자를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담백하세요. 뒤에 말이 뭐라 하셨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어린아이는 몇 살쯤 될까요? 대략 한 4, 5세에서 한 30살까지 되겠죠? 말하면 딱 오잖아, 그죠? 이게 어린아이 불렀어요.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요, 천국에 높다 낮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들어가야지 높든지 낮든지 하죠. 이게 질문하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어린아이 같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진 양심, 선한 양심, 그 자가 천국에 가장 높습니다. 주님은요, 너무나 담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천국의 높은 자가 되는 것을 다르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됩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장 높은 자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우리 명심합시다. 자, 그리고 천국을 가는 방법도 무엇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가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때리면 맞아요. 도망도 가지만. 어린아이들 거짓말 잘합니다. 어린아이들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 어린아이 특성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설명이 틀려요, 사실은. 애들도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왕따도 시키고 별일 다 해요, 애들도. 어른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른이 부르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오든지 해가 할 수 없이 말을 들어. 이게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특징은 간단해요. 작다 보니까. 낮은 거예요. 그냥 키가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낮은 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죄 짓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출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또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지금요, 교회에서 전하는 많은 메시지가요, 위에서 끊어버려요. 아까 지금 세례 요한도 회개를 하러 왔을 때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거기서 너희들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너희의 행위가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행위가요, 이웃과 화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놀랍게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수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낮은 자 되면 남을 실족해 할까요? 실족해 하려고 해도 못할까요? 실족해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애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까?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패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 경우는 있어도 애 때문에 낭만과 실망해가지고 그 애 때문에 그런 분 없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낮아져 있으면 남을 실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남을 실족해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높은 자 된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야기도 내가 높은 자 되어 남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족해 한다는 이야기는요, 높은 자 되어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네 멋대로 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첫째는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두 번째요, 실족해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께 낮아져서 교회에서 예배만 잘 보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까? 예,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가 붙은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가 붙었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요, 남에게 높이 굴고 남에게 함부로 구는 것을 미워하시냐면요, 그렇게 굴 바에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요? 바다에 빠티 우는 거. 이거 뭐냐? 자살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바다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은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고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건 잘 없어요. 그만큼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8절 말씀부터요. 이게 제일 우리가 잘못 전해진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계속 남과의 나의 관계 말씀하신 거죠. 8절 말씀 볼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것, 그리고 눈이 범죄하는가 이야기하죠. 많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 전하세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야. 연이어 읽어야 돼요. 자, 봅시다. 뭐라 적혔습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계속 연이어진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왜 오해가 돼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범죄함으로 자꾸 전해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때와 다르게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손과 발을 이야기하신 것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요, 함부로 손찌검을 한다든지, 인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함부로 손찌검을 한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눈 가지고, 높은 사람이 눈만 한번 찌끗하면 무섭잖아요. 눈으로 흘기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질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자 되어 이 소자라도, 연결되어 있죠? 위에도 소자 이야기고 밑에 소자 이야기죠. 이 소자가 누구겠습니까? 종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옛날에 남자가 높았고 아내가 낮았죠. 그렇게 너희가 함부로 핍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높다고 낮은 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남에게 함부로 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과 발과 눈은요, 높은 자가 함부로 굴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 위와 아래를 같이 읽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끊어 읽었더니 나에게 범죄하는 걸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요,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함부로 굴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웃에게 내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요, 네가 진짜 회개했느냐 아니면 네가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놀랍게도 주님은요, 한 명의 길 잃은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 잃은 양을요, 아버지 품으로 되돌려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함부로 굴어서 약한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못 봐. 아직도요,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해. 아직도 습관이 끊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들에게 함부로 굴라 아니면 그들에게 섬겨주라. 그들을 섬겨주라 해요. 그들을 섬겨주어 나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낮은 자 되어 섬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손과 발과 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칫 잘못 높은 자 되어 이 높은 자 되는 이야기, 가장 실수를 누가 많이 하겠어요? 나 같은 자예요. 나 같은 자. 앞에 서가지고 다녔으면 내가 높은 자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라.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지 말고. 오늘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높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 오니 뒤로 물러나라 했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알면 됩니다. 교회는요, 높은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은 자예요. 그분만이 높은 자세요. 또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자로 왔노라? 섬기는 자로 왔노라. 예수님 본인도 섬기는 자이세요. 근데 누가 감히 자기를 높여서 성도에게 상처 줍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교회에요, 전해지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랍게도 주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어요. 자, 자기 속으로 짓는 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에서 짓는 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짓는 죄는요, 교회에서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아까 처음에 회개하러 나왔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왔을 때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둘 사이를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며 주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는요, 관계 회복입니다. 천국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모인 이 땅에서도 무엇을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요. 자, 그래서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고 다른 성도에게 함부로 말하여, 이것은요, 교만하게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의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 잘 드릴게요. 아까 제가 딸기를 먹었어요. 제가 장모님에게 잘해드린다고 딸기를 왕창 먹었죠. 방법이 잘못되고 잘못 배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이 꼭 알고 죄를 지을까, 아니면 모르고 죄를 짓기도 많이 할까요? 모르고 짓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오후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나오다가 앞에 있는 분들이 뭐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끄떡끄떡하고 대답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보고 하신 말씀이죠. 어쩌서 제가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 지금 한참 웃었어요. 한참 웃다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걸 앞에 있는 분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분은 그런 말 하는 분도 아니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자,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 오해하기 어렵다. 교회에 같이 살다 보면 오해할 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 안 하고, 지금 여기는 누가 죄를 짓거든 얘기했어요. 근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보기엔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였어. 말을 했는데 안 읽는 거야.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으면 뭐 됩니까?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요, 확인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한참 웃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거 아니라고. 한참 웃고 말았는데, 우리 믿음생 하다 보면 오해될 일이 있다 없다?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함께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까딱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시험 들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가서 근데 이거 모두 다 알게 할까? 살짝이 이야기할까? 살짝쿵 둘이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상대하여 권고하라. 꾸짖으라, 권고하라. 권고하라.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 어떤 경우가 많냐면, 좀 교회를 잘한다고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남에게 말해. 근데 그분은 그것을 할 믿음이 못 돼. 그것을 할 상황이 못 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받는다, 안 받는다? 상처받아요. 왜? 믿음도 없고, 그를 아직 이 마음도 없어. 근데 하라고 했어. 그러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이 얘기, 형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무슨 말을 하고 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딴에 남을 위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안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오해됐다, 오해되지 않았다. 오해가 됐어요. 근데 왜 그 오해된 말을 했을까요? 왜 그 오해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내가 높았던 거야. 입으로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잘한다고 한 게 범죄가 되기가 쉬워요. 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높은 자 되어서 사랑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낮은 자 되어 내가 섬겨야 돼요. 높은 자 되면 자꾸 남에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자꾸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이 잘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한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쿵 불러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살짝쿵 불러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은 잘한다고 했는데 남에게는 너무너무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내가 낮은 자가 덜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높아.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요. 사실 솔직히 요즘 평등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살짝 불러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두 명 더 데려가서 이야기하면 더 화낼 거예요, 보통은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고요,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화목하지 않고 남과 원수되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교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고할 것입니다. 제가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요, 무엇으로 얘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모인 자들 속에요. 무엇이 함께 있게 하라? 화목이 함께 하게 하라요. 사랑이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교회를 해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행동이 부흥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실수들이 교회에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이 불려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남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고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모르고 딸기 혼자 실컷 먹었어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권고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화목을 해치는 자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왔었어요, 사실은. 혹시 누군가 상처받은 것 같으면 말 안 합니다. 전 절대로 저한테요. 누구도 말 안 해요. 제가 살펴보고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시정을 시킵니다. 앞에 있는 목자가 제일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요. 예, 소자예요, 소자. 혹시 소자가 상처받을까 봐 제일 주의해야 돼요. 왜요? 천국을 가야 되니까요. 함께.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뭐라 해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화목을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야. 19절 말씀이 그렇게 되었을 때야. 너희가 화목하고 화해할 때 교회에 사랑이 넘칠 때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고요 낮아진 자 되어 서로 섬기고 있으면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세요. 네가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죄짓고 네가 높은 자 되어서 하던 자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면 내가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 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가 높은 자인 줄 모르는 경우 많아요. 제가 한번 소환하면요 착각해서 낮은 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 때문에 제가 소환한 줄 아십시오. 이제 제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꾸중할 줄 아세요.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수히 남에게 상처 주면서 상처 준지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교회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해왔느냐? 빙빙 돌려서 얘기했어요. 저 한 번도 그 일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빙빙 돌려가지고 알아듣게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아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분도 귀하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빙빙 돌릴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때리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권고할게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해져요. 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더니 이야기가 전부 뭐 이야기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인 거야. 알고 봤더니 화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했어요. 자, 누가 내게 뭐 잘못했어요? 와서 사과해.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네 하는 거 보고 이거 좋은 사과 받는 법이에요. 그냥 사과만 바로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받으세요. 높은 자 돼가지고 뭐 심판자 되지 마시고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성경은요. 그가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즉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첫째는 사랑과 사랑함의 관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낮은 자 되어야 되고요. 남을 생각하는 자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용서가 가득해야 돼요. 낮은 자 되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자,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요 가장 알아듣기 쉽게 무엇으로 설명하셨느냐면요 달란트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뭐를 좋아한다? 우리 사람은요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돈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무게를. 여기에 말한 달란트와 또 저 뒤에 나온 달란트가 좀 달라요. 다음 주는 금달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가 있죠. 그건 금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은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무엇이냐면요.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20kg 무게를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시대는 35kg의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때보다 저울이 훨씬 작았어요. 우리 때는 지금 제일 큰 무게를 무엇으로 하냐면 톤으로 해야 돼요. 1톤. 우리는 훨씬 더 크게 무게를 잡죠. 그때는 무게 단위 중에 가장 큰 것이 달란트였어요. 그래서 1달란트 하면 가장 큰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중에서요 가장 큰 무게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 1달란트는 얼마냐면 20kg의 은이에요. 이 20kg의 은은 6천 드라크마예요. 1 드라크마가 얼마냐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6천 드라크마는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은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는 이 은 1달란트의 15배입니다. 그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요. 1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의 평생 벌 수 있는 노동값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10,000달란트를 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벌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제일 큰 단위가 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10,000달란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무게는 얼마냐? 100데나리온이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서로요. 그러면 빨리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라? 용서해 주어라 해요.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빌면 바로 용서해 줘야 돼요. 왜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므로예요. 우리가 무엇을 늘 기억하라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으므로 너희도 용서하라 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용서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연습하는 나라예요. 교회는, 하늘나라는요,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용서하는 방법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이 연습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나 절대로 입 다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 절대로 그거 입 다무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천국은요, 용서하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가는 나라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낮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애들요, 엄마한테 두드리 맞고 그 다음 저녁에 갑자기 밥 잘 먹고 있어요. 애들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엄마가 용서가 돼. 금방 아빠가 용서가 돼. 아빠가 너무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열이 팍 받았는데 아빠가 그 다음날 용돈 많이 줘. 그럼 바로 확 해줍니다.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는 용서가 쉬워요. 여러분, 낮은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아니에요. 시편이에요. 오후 메시지예요. 시편 50장입니다. 자, 우리 예배 보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편 50장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까 세례 요한이 말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아니하면요, 너희에게 불이 삼키고 광풍이 불리로다. 환란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복음은요,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와 예배로 언약합니다. 구약에서는 늘 모이면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무엇을 주님과 언약합니까? 예배로 언약을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장이라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요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금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돈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된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내 재물로 책망한다 책망하지 않으신다 책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어떤 자를 주님이 찾으시냐? 감사로 예배드린 자예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감사의 예배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무엇입니까?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킴이에요. 그런 자에게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우리에게 곧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우리 모두 환난이 있을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환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자 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자 하신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올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낮은 자만이 그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내게 나와 나를 찬양하라. 그리고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나라에 너희가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너희가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즉 이 악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말씀도 잘 전하고 예수를 위해 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들이 재산에 재물에 마음 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네 입에 내 언약을 말하느냐 얘기했어요. 그들도 예수 모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등에 기름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낮은 자 되어 성질한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무엇입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혼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형제에게요 상처 주고 있는 것, 공박하며 비방하는 것.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예배 보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입으로 나를 찬양하고 한편 입으로는 형제를 욕하고 있으니에요. 그들이 내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한들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예요. 이것은요 예배를 잘 보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는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너희는 환난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낮아지고 겸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용서를 기억하였다면,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였다면 결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 우리 찬양 주께 제사 드립시다. 낮아진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자, 그들을 내가 구원하여 내 나라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항상 늘 낮아지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봅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낮은 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늘 나를 돌아보아 혹시 내가 형제에게 높은 자 되었는지 늘 돌아보며 늘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선민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볼 때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경우 돌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합시다. 늘 형제를 돌아보며 그를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공의가 이 땅에 타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타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멘 이백한마바카시비가바 임보라 기바카마스키 이빌리크바카마스키 이빌리크바카마스키라 이키마카바카스 엄마카바카 이빌리크바바스 이빌라바카바스 예수님 이빌라카바카 내가 낮은 자 되지 못하여 이빌라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카바자 민바카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낮아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빌라카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만이 내가 낮아져 겸손자 될 줄 믿습니다 이빌라바카바바 주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그 십자가 사랑 생명 다하여 빛이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바바바 임발라 하나님이 내려오소서 이빌라바카 친히 내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고 살찌우고 이빌라카 모든 빛을 물을 쏟아져 주셨사오니 이빌라바카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1만 달란트를 대신 빛을 탕감하여 주셨사오니 이빌라카바바 내가 빚진 자로 돼 예수께 빚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빚진 죄인입니다 주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실 같이 주여 내가 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형제들을 용서할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내 형제를 사랑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 되어 서로 섬기며 감사의 찬양이 넘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훈양하시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결단코 너를 환란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후성도 한 명이 붙잡으시고 임마마카마 임발라 우리가 더 나다시고 더 예수를 더 담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용서의 은혜 주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사 이 땅에서 우리가 화목점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마카마카마사 이 땅에도 우리가 화목점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변나카바카바사마카 이빌나카바하바카 이파카바바샤 이빌나카바바샤마카바 아발라바바카바바 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널 우리를 돌아보아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마마카바카마시키 이빌라카바카마시키바 와바이카바바바바 이밤마카바. 내가 천성을 바라봅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연약한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바바카바. 예수께 순종하여 나오던 자, 나를 야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밤마 그 나라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언약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나마마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와 언약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늘 붙잡으신 믿고 나옵니다. 늘 나자자자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상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움직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낮은 자 되어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늘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 한 명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됨을 다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심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사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